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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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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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어 누리 주께, 만복 끊어 누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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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곳에 주여,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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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어린의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흘리고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는 주밖에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세상과 구분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내 몸이니 받아먹으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비록 떨어져 있는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와 같은 그런 길을 함께 걷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겸손히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심령이 배부름을 얻고 시원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수요일에도 주님을 갈망하며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혼잡해 있는 마음들, 혼탁한 마음들, 또 하나님 아닌 것들에 빼앗긴 이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다시 주님께로 모으기 원합니다. 주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만 집중하며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되 온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온 마음과 영으로 우리의 온 몸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또 세상 가운데 시들시들해 있고 상해 있는 이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기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학가다 말씀 3번 같이 읊조리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참 이 코로나가 오늘 또 보니까 또 숫자가 많이 또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좀 줄어드는가 했더니 또 늘어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참 이 어려운 시절을 계속 겪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은 변치 않고요. 상황이 어떻게 요동치고 흔들리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은 늘 지금까지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있어도요 늘 진리였고 그 주의 말씀대로 늘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확고히 붙잡아야 할 그 반석으로 자리 잡을 것들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코로나가 결국에는 종식이 됐습니다. 한 교회에서 다락방 오프라인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너무 모임을 못해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한 다락방만 모여서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다락방에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해가지고 다 함께 모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목사님도 모시고 성찬식도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끝나고 또 같이 또 각자 싸온 음식을 가지고 같이 함께 먹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는 그 다락방들에는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음식을 가지고 오기 힘든 분들이 몇 명 계셨습니다. 음식을 싸오기는커녕 이렇게 평소에 밥 한 끼 챙겨 먹기도 어려운 그 정도로 재정적으로 아주 힘든 그런 성도님들이 몇 명 계셨습니다. 반면에 또 그쪽에는 또 엄청 부유한 분들도 계셔가지고 최고급 음식에 또 이렇게 성찬을 위한 포도주도 막 최고급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다양한 계층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다락방 당일이 됩니다. 부유한 성도들은요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옵니다. 반면에 가난한 성도들은 음식을 가지고 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부유한 성도들이 음식을 안 가지고 온 사람들을 힐끗 한번 보더니 음식을 가지고 온 자기들끼리 소그룹방 하나에 쑥 들어가더니 자기들끼리 막 음식을 가지고 막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음식을 못 가지고 온 그 좀 가난한 성도들한테는 당신들은 성찬 준비 못했으니까 저기 다른 소그룹방에 가서 따로 준비해서 따로 모임하세요. 그리고는 부자 성도들끼리 막 먹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신나게 교제하면서 서로 막 떠들고 막 왁자지껄 떠들고 심지어 그 성찬 그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음식을 못 가지고 오신 그 성도님들은 배고픕니다. 옆에서 먹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즐기고 있는 소리 들으니까 더 배가 고프죠. 안 그래도 배고프게 살아서 서글픈데 교회에 나왔더니 더 서글픈 거죠. 더 괴롭습니다. 가난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도 계속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교회 와서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해버립니다. 그럼 만약에 진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무 상상을 초월한 일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옆에 성도가 눈앞에 보이는 데서 배고파하고 있는데 음식을 나눠
주기는커녕 자기들끼리만 배불리 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배불리 먹는 정도가 아니라 막 취했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을 완전히 즐기면서 흥청망청 그렇게 먹었다라는 거죠. 옆에 성도가 배고픔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나눠주지 않고 자기들만 파티를 열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누가복음 이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부자는요,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호화롭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집 대문 앞에서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굶어 죽어요. 그 부잣집에서 좀 나오는 거 부스러기라도 좀 먹으려고 있었다가 그것도 못 먹고 결국은 굶어 죽어요. 나사로는 죽어서요, 아브라함만 품에 안깁니다. 천국에 갔다는 비유죠. 근데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고통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이 물 한 방울만 좀 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부자는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죠. 이 일은 이 정도로, 이 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옥에 떨어질 심각한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고요. 그것도 성찬식 때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아닌 일반인이라도요, 이 정도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배고파하고 있으면 자기 먹을 거 많으면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끼리만 먹고 즐기기 찜찜하잖아요. 뭔가 양심에 찜찜하잖아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그것도 성찬식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로마 사회에 속해 있었죠. 로마 사회는 신분 사회입니다. 로마 사회는 부와 재산이나 사회적인 이 신분에 따라서 뚜렷하게 계층을 구별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파티, 이 연회 이런 거 열리면요, 그때는 이 신분 상승을 위한 아주 중요한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신분에 대한 이게 구분이 명확했다라는 거죠. 이런 이 문화적인 가치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스며 들어왔습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는요, 가정교회였어요.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한 거죠. 근데 가정이다 보니까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이 사람의 숫자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의대로 식탁에 앉을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뜰에 가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집주인은 그 당시 분위기 상황을 쫙 보면서, 부자들은 식탁에 앉히게 하고 가난한 자들은 뜰에서 먹게 했던 거죠. 어디서 식사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미 계층의 차별이 이루어졌고요. 부자들은 식탁에서 함께 가지고 온 걸 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겼고 취하기까지 즐겼고, 가난한 자들은 뜰에 모여서 그냥 쫄쫄쫄 굶고 있었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21절하고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빈궁한 사람들은요, 배고프고 부끄러움을 당했고요, 부자들은 배부를 뿐만 아니라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이것은 로마의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인 이유는요, 이 성찬에 대한 참된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여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성찬의 참된 의미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실 원래 월삭 기도회 할 때마다 성찬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요. 이 성찬은 많이 하라고, 되도록이면 많이 하라고 교회 역사적으로도 계속 그렇게 권면을 해왔어요. 근데 저는 이 성찬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교회 나가고 얼마 안 됐을 때 교회에서 성찬식이라는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성찬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이죠. 제가 성찬에 대해서 아는 건 딱 하나, 세례 안 받으면 못 받는구나. 그래서 내가 꼭 세례를 받아서 성찬을 하리라 해서 빨리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성찬이 진짜 어떤 의미인가, 이건 잘 몰랐어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절,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를 내 피라고 했습니다. 뭐죠?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빵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뗐어요. 이렇게 뗐다, 떼어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거, 이걸 상징하는 거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을 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는 것은 한마디로 주의 죽으심 아닙니까? 성찬은요, 첫 번째 의미,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주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요, 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이로 인해서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은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이거는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신다는 거 뭐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죠. 죽으심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걸 믿으면요, 아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다라면 이 주님의 재림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재림을 믿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끝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예언했습니다. 120년 동안 그게 실현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별로 실현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실현될 날을 기다리는 노아를 비웃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계속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믿어요. 상황만 믿습니다. 경험만 믿습니다. 이렇게 맑은데 무슨 홍수의 심판이 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계속 맑은 날씨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리고 비가 온다 해도 무슨 지구 전체를 휩쓸어,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지금은 우리 방주 같은 거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했죠. 노아의 방주만 그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어요. 사람들은 롯의 말을 농담처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늘 그렇게 말해왔어요. 지금까지도.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재림이 어디 있냐, 야 마지막 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눈에 봐라. 지금 예수님 계신 것 같지도 않은데 뭘 재림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죠. 이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이들의 목표인 거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들도요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는 종말을 믿는다, 말은 그렇게 해요. 예수님 재림 믿어. 근데 그냥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옆에 성도라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요 흔들리기 마련이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요즘 말로 하면요, 나만 호구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말씀이 실현이 되었죠.
홍수가 임했습니다. 안 올 것 같던 그 홍수, 맑은 날이 계속되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롯의 말을 다 농담으로 들었는데 결국 멸망이 임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느냐 언제 오느냐, 에이 뭐 예수님 온다면 말이 된 소리래. 아니에요. 예수님도 정해진 때가 되면요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요 더 이상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거죠. 흥청망청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신다는 걸 정말 믿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되는 거죠. 이 재림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게 성찬의 두 번째 의미죠. 마지막으로요 성찬은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는요 주의 죽으심을 믿고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또 주님의 그 재림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요 주님과 연합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죠. 이것은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과거의 그 주님의 죽으심, 미래의 주님의 재림, 그리고 현재 주님의 그 임재, 이것이 성찬의 의미이죠. 이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성찬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셨다는 거죠.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십자가 그 사역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 이런 뜻인 거죠. 십자가를 대적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대적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십자가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요거를 알려면요 십자가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죄를 보지 못했어요. 이들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기 원했어요. 어떤 욕구였습니까? 로마의 압제로 너무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요 오병이의 기적을 막 하고요, 뭐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별의별 기적들과 말씀을 가르치고 막 이럴 때만 해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요 엄청 떠받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땠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기의 욕구들을 채워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와서 이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건 믿었기 때문에, 그 욕구를 채워줄 건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환영하고 기대하고 막 예수님을 아주 기뻐 맞이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욕구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백성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거죠. 28절을 보면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합니다. 자기를 살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기를 내면을 보면요 죄와 허물을 보게 돼요. 죄와 허물을 보면요 십자가가 필요함을 알게 돼요. 십자가가 절실하게 필요하죠. 그때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거기에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그 필요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 나의 욕구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찬에서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식탐을 채우려고 했어요. 또 신분 상승에 그 욕구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요 막 취하고 즐기려고 막 흥청망청하려고 했습니다. 또 성찬을 통해서요 신분의 그 욕구, 신분 권력의 그 욕구들을 채우려고 했던 거죠. 겉으로는요 성찬을 하는 것 같았어요. 행위는 똑같이 했겠죠. 뭐 떡을 떼고 잔도 나누고 이런 행위 했겠죠. 종교적 행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있어요. 근데 그 행위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성찬의 진정한 의미인
십자가의 그 죄사함을 이들은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도 별로 갈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임재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욕망만이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성찬이라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울 뿐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행위로 자신의 욕망을 채운 가장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십계명 받으러 이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모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모세가 좀 오랫동안 안 돌아오니까 지쳐버립니다. 홍해를 갈라주고 우리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 그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 있냐? 사라졌다. 우리 지금 당장 우리를 도와줄 그 하나님 필요하다. 지금 이 광야 가운데 우리 지금 위험하다, 심각하다. 광야행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그 신이 필요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 금송아지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새로운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보고. 이들은요,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욕망에 맞춰서, 욕구에 맞춰서 변형시켰어요. 축소시켰어요. 하나님을 다루기 쉬운 그런 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아주 하찮은 모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가 다루기 쉬운 모습으로 만들었죠. 고린도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재림을 기념하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성찬의 행위를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아주 이기적이고 부끄러운 행위로 전락시켜 버린 거죠. 누구는 배부르고 즐기고 취하기까지 하는데 바로 눈앞에 있는 가난한 자들은 먹지도 못하고 배고프고 부끄러워하는 일이 성찬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도요, 잘 살펴보면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끊임없이 금송아지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빨리 내려왔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욕구를 그 제때 바로바로 채워줬으면 괜찮을 텐데 하나님은요, 제때 채워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해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게 맞아떨어지면 괜찮죠. 맞아떨어지면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 원하는 때가 맞아떨어지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돼요. 3살짜리 애가 엄마 보고 엄마 나 식칼 사줘. 누가 사주겠어요? 절대 사주면 안 돼요. 이 식칼을 다룰 만한 나이가 되면, 그 때가 되면 식칼을 사주겠죠. 하지만 그전에는 주면 안 됩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에는 항상 너무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요, 내 요구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내 요구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우리의 욕구를 즉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금송아지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특히요, 우리가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요, 정말 즉시 이 고통을 해소해 줄 그 금송아지에게 더더욱 관심이 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신뢰하기가 어렵죠. 아우슈비츠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 한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났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자비하신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 어떤 사람이 자비 하나님 믿을 수 있겠냐? 히틀러의 그 박해 가운데서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욕구를 제때 채워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믿기 쉽지 않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만 이런 질문을 합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통이 임할 때 항상 이런 질문이 나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고요. 가정이 계속 모여있다 보니까 가정적으로 힘들어요. 자식이 막 방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배우자가요, 이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의사가 암을 선고합니다. 건강에 해를 많이 입습니다. 사업이 망할 때 우리도요, 똑같은 질문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항상 고통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기 어려워요. 제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믿을 만한 무언가, 확실한 길, 제때 내게 응답해 줘 뭔가,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의 대표적인 게 돈, 성공, 건강, 음식, 쾌락, 권력, 명예,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욕구를 즉각적으로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믿을 만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진짜 만족시켜 줄 거라고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믿습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 당장 눈에 보이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당장 기분이 좋잖아요, 잠시.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들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참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를 위한 도구로 쓰는 거죠. 참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하나님 돈 주세요, 성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권력 주세요, 명예 주세요, 이걸 구해요. 최소한 이 금송아지가 쇠하지 않게 해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건강을 잃지는 않게 해달라고. 최소한 더 좋은 건 내가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진노만 하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나한테 좀 해코지만 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종교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해코지는 하지 않을 정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건 이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프린스턴의 사회학자 로버트 우드나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때 신학자들은 인간의 최대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제 그 논리는 뒤바뀐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최대 목표가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었다. 만약 영성이 나로 하여금 빈 주차 공간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면 나는 내 영성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영성이 나로 하여금 광야로 나아가 원치 않는 위험에 부딪히게 한다면 나는 내 영성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 욕구를 즉각 채워주는 분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뜻 아닙니까? 심리학자 킴 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리학자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그 바람이 성취되기를 신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기독교인들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기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자기의 욕망에 맞추려고 합니다. 금송아지처럼 모시는 거죠. 그렇게 금송아지처럼 모셨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금송아지를 모셨다가 심판을 받아서 3,000명이 죽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도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이 잠자는 자, 죽은 사람을 표현한 거죠. 죽은 자들이 적지 않다,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많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게 뭐 정확히 고린도교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병들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뭐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성찬을 자기 욕구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금송아지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면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이 한 달 동안 이 디톡스가 이제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한 달 끝나고 이제 밀가루 튀긴 거, 뭐 기름진 거 이런 거 안 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안 먹고 있어요. 한 달 반이 이미, 한 달하고 20일이 벌써 거의 지나가네요. 이제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럴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디톡스 시작하기 전에는요 안 됐어요. 몸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먹었어요. 이걸 멈춰야 된다는 거 아는데, 몸이 망가진다는 거 알면서도 자꾸 먹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금송아지 중에 하나가 식탐이었습니다. 먹는 건요 잠시 만족을 줍니다. 잠시 쾌감이 있어요.
근데 저의 몸을 계속해서 망가뜨려 갔습니다. 제가요, 이 식탐 때문에요, 배가 고프다는 느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들면 그 즉시 그걸 핑계 삼아서 몸에 안 좋은 간식거리들을 막 계속 어찌하든 먹었습니다. 몸이 진짜 많이 망가졌어요. 금송아지는요, 잠시 쾌락을 줄 뿐 결국은 우리를요, 죽음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성찬을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서요, 그 교회가요, 계속해서 파괴되어 갔습니다. 그러면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모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라고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살피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게 마련이죠. 우리 힘으로는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걸 알게 됩니다. 나를 돌아보면, 아, 이 죄가 진짜 용서받을 수가 없구나. 내가 뭐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누군가가 이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십자가에서 창조주가 죽지 않고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는 해결받을 수 없는 나의 이 큰 죄를 보게 되는 거죠. 십자가 아니고서는 답이 없다는 거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찬을 제대로 하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절실히 필요하십니까? 정말 지금 내 삶에 십자가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모시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핵심, 기독교 역사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를 내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거 아닌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저는요, 지금 묻는 게요,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아느냐, 이거 묻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나는 어떤 모습이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걸 아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십자가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원하고 있느냐, 그게 정말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느냐.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낙심할 때요, 주님이 오셔서요, 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합니다. 그물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더니요,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가 어찌할꼬.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는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끔찍한 심판을 받아서 죽을 것 같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요, 성도들은 항상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은혜가 간절히 절실히 필요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온 몸과 마음으로, 지금 이거 없이는 저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이러다가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까? 이 마음을 혹시 잃어버렸다라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종교 행위는 여전히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 욕구를 채워주는 하찮은 신이나 필요로 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 열매는요, 약한 자, 가난한 자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증거가 뭐죠? 내 주변의 약한 자, 소외된 자를 돌보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의 공의의 핵심,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주라, 돌보라고 하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샬롬을 누리는 그 세상이 구약의 공의의 핵심이에요. 신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가난한 자를 지금 돌보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성찬의 참된 의미를 알았다면, 십자가가 얼마나 필요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를 정말 잘 돌아봤다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내가 이런 죄인이고 약한 사람인데 이런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내 약함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때,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 당연히 돌보기 마련입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요, 열등감 때문에 심각하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3일간 금식을 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열등감이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거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때부터요, 제 주변 사람들의 열등감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저 사람이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막 보입니다. 눈에 보여요. 근데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뭐 쟤는 열등감 저렇게 고민스러워하냐, 아유 쟤 나보다 너무 못한 사람이네, 이런 마음이요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직 이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이 되고요, 불쌍히 여겨지고요, 그냥 함께하고 싶었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요 도와주고 다가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앞에서요 자신의 약함을 보는 자들은요,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주변의 약자들을 돌보기 마련입니다. 그런 열매가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요, 내 주변에 소외되고 약한 자들, 내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들을 돌보는 열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찬의 참된 의미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욕구를 채우는 금송아지로 전락시키며 살아온 거, 오늘 깨달아졌다면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걸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가 내가 정말 필요한 자구나, 내가 요즘 정말 금송아지 섬기고 살아왔구나, 하지만 하나님 그런 나를 사랑하신,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없으면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냥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그런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나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리고요, 그로 말미암아 지극히 작은 그런 나, 그렇게 죄와 허물로 범벅된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내 주변에 있는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그 고통에 함께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섬기는 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정말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금송아지, 주님 제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은 정말 참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마음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참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겼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구나,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이용할 뿐이었구나, 내 삶에 그냥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한 종교 생활로 그냥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들이 혹시 깨달아졌다, 십자가를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는, 십자가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이 시간 우리 이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그냥 먼저 고백부터 해요.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이 시간 구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욕구에 충실한 나를, 주님,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주님, 나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얼마나 내 욕구를 위해 진행한지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거기서 돌이켜서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필요한 자인지 주님 다시 알게 해주십시오. 다시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신앙생활 십자가 없이 해온 이 신앙생활 주여 다시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의 그 죽으심, 주님의 그 죽으심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 회복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갈망하지 아니하는 이 마음대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금송아지를 드리며 나의 욕구에 충만하게 살아왔습니다. 주여,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주여, 내 욕구에 오 하나님 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오 주님, 주님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 주여,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씻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욕망을 위해 주님을 이용해 먹고자 해온 것들 주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쾌락과 주여, 이런 것들을 쫓아 달아온 것들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참 하나님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참 하나님만을 구하며 다시 한번 참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대로 회복해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께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을 모시고 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다시 한번 참 하나님께로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묻어있는 마음들, 딱딱한 마음들, 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모든 생각과 마음들, 하나님께 나아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모든 생각들, 낙심한 마음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신앙에 대한 오늘 회의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신앙에 대한 오늘 선택함들 주여, 이 시간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씻어주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모든 마음과 생각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름 부으소서. 회복해 하소서. 열어소서, 열어소서. 성령님, 이 시간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도의 문을 다시 한번 열어소서. 성령님, 이 시간 도우소서. 이 시간 우리 또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특별히 이 시간 지금 참 기도하면서 저에게 좀 많이 드는 마음은요, 신앙의 권태감을 두고 좀 기도하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면서 또 특별히 또 다시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최근에 이제 또 심해지면서요, 오프라인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또 영적으로 확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일어서봤자 또 넘어지고
또 발버둥 쳐봤자 또 넘어지니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이 낙심한 마음과 함께요, 신앙의 이 권태감들 늘 이렇게 반복되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예배를 드려도 기대감이 없고 별로 소망이 없는 참 그런 마음들 주님이 좀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마음들 있으신 분들 있다면요, 그 마음을 주님께 우선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요, 주님이 도와주시면요, 어느 순간요 영적인 문들이 확 열릴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기대치도 못했는데 그냥 기도 한번 하는데 갑자기 뭔가 이 생각들과 마음이 맑아지면서요, 내 상황들이 막 열리고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그런 일들이 열어지는 때가 와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전혀 기대하지 않고 계속 지내면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내 마음이 안 열리니까 주님도 일하실 수 없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좀 이 권태감들 내려놓을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참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오프라인 예배 드리기도 어렵고 참 어려운 새벽에 늘 나오셨던 분들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하지만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때가 있어요. 이 권태감에 우리 지면 안 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할 때 신앙의 역시 권태감들, 낙심을 계속 반복하면서 일어섰다가 또 넘어지고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이 반복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이것도 지겨운 이런 마음들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새 마음을 제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여시고자 하면 열 수 있습니다. 주님 열어주세요. 영적인 무너진 것들 열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권태감들을 하나님 아버지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권태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신 것들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광야에 꽃을 피우십니다. 주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고자 하면 여십니다. 주님이 열고자 하면 닫을 수 있는 문이 없습니다. 주님이 닫고자 하면 열 수 있는 문이 없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신앙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신앙의 경험이 아니라 크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신앙의 권태감도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권태적인 신앙에 대한 이 권태적인 마음들 예수의 피로 씻으소서.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열고자 하면 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들, 상한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참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참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많이 모여있는 시간들이 많으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참 꾹꾹 눌러왔던 것들이 서로 참 터져 나오기도 하고 참 서로 어두운 면들이 서로 참 비춰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가정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지쳐있고 힘든 가정들 특별히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참 서로의 연약함들을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품고 안으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요, 주의 그 은혜가 임하면 넘어설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가정들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머리만 굴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가정에 참 여러 상황들을 두고 주님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의지하여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요, 특별히 자기 가정이 괜찮으신 분들, 주변에 또 힘들고 고통당하는 가정들, 생각나는 가정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서 상한 것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이 모든 상황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오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사랑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으로 이 상황들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머리 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이기려 하지 않고 주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며 의지하며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가정에 여러 가정들이 좀 상하고 찢겨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가정의 고통과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 주님, 주님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그 비전을 쫓아 우리 가정을 향한 주의 그 뜻을 따라 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고통과 두려움들 오 하나님 회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대면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대면하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주일과 새벽, 수요, 한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 신앙의 이 권태감에 다들 지금 지쳐 있어요. 오랜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해봤자 소용없다. 영적으로 지금은 뚫을 수가 없어. 막 이런 마음들, 낙심하고 절망한 마음들이 우리를 어느 순간 잠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116 감사기도 운동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운동 가운데 우리 안에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해서 불평과 원망이 넘칠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 상황을 하나님 감사로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리더십들, 담임 목사님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 또 이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 상황들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을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이 모든 상황들 잘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주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소서. 주일과 새벽과 수요 한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일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역사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신앙이 권태한 가운데 주여 무기력하고 하나님 낙심하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그 십자가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케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기름 부으심 허락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116 감사의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리더십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 학교와 또 다음 세대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여 다음 세대들이 십자가에 사로잡힌 십자가의 감격에 사로잡힌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다음 세대들을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 오 주의 그 꿈을 꾸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불태우는 오 하나님 그런 교회 학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상황이 오늘 또 1800명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은혜 베풀어서 이게 속히 잡힐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어려움을 겪는 이 한국 땅과 한국 교회와 또 방역 담당자들과 이 모든 국민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랍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테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알리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지금 PPT에 나오는 그 지역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요,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 지금 코로나로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지혜롭게 안전하게 이 사역들을 잘 돌파구를 열어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한국의 이 상황들 주님 코로나의 힘든 상황들 주님 아십니다. 속히 잡히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백신으로 인해 잠시 오 주님 기대했지만 주여 백신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이 상황들 이 위기를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또 이스라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알리아가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올 이스라엘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유대인들 아랍인들 주여 테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윤용호 김경미 선교사님 허남일 박은영 선교사님 이영동 김혜경 선교사님 권경수 선교사님 김요셉 김마리아 선교사님 김경식 김사라 선교사님 최승일 서정민 선교사님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이 상황들을 잘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주십시오. 안전하게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나타나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오.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모시기보다 끊임없이 우리의 욕구를 위해 주님을 우리의 편한 대로, 우리의 원한 대로 다듬으려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가 절실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십자가를 놓아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며 금송아지를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참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드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구를 주님 십자가에 참 못 박아 버리고 우리의 욕구 그 깊은 곳에 이미 우리의 욕구를 이미 만족시켜 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